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어서 그 간구에 또 응답하시어 도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순간이라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할 때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고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어저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62절부터는 성전 봉헌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읽지 않는 것은
뭐 허물어질 성전을 그렇게 크게 봉헌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읽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다 마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상하죠? 제가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멘. 아멘이죠.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옛날에 그런 이제 우화가 있었어요. 한 신부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할 때 금방금방 응답이 되십니까? 근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는, 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랬대요. 기도를 응답하니까,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그 전까지 기도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 안 하시면은 하나님 마실 나가시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느낌이 있었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7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내가 들었은즉, 맨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그냥 쭉 나열해서 읽으셔서 별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으나, 저는 이 본문 말씀 읽는데, 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 수 없는데, 오늘 직접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아주 대단한 건축 아니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서 그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들으신다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을 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실제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참 온유해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도 하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을 했죠.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내가 기쁨이 된다. 그러나 네 아버지처럼 내 명령, 내 규례, 내 법도, 내 율례, 이것을 네가 지키면 아버지와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요. 솔로몬에게 언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 아버지와 언약했던 것을 내가 지킬 터인데 조건이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에 순종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후대에 계속 왕이 이어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긴 해요. 그렇게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만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만일 뭐라고 그래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이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말씀, 아주 돌아서서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 돌아선다는 말은 뭐예요? 슈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슈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갔던 길을 잘못되게 갔던 길을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죠? 죄는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이 화살은 목적이 뭐예요? 관역을 향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길에서 돌아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슈브라고 얘기해요. 근데 돌아서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오다라는 말을 제가 출애굽기에 썼잖아요. 모세를 너 애굽으로 들어가. 그럴 때도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고 할 때도 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루아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루아흐 해가지고 귀신에게도 써요. 똑같은 단어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서 돌아오면 그러죠. 돌아오면.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9절에 몇 절입니까? 6절에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에서 아주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슈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갔다가도 아주 돌아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주 돌아서면 이 말 가운데는 돌아서면 중복되어 있다고요. 아주 슈브 이런 식으로. 또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돌아서면, 이게 이 아주란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갔습니까?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아주 갔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냐 그러면은,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도 네가 주를 부인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딱 인정하잖아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돌아서면, 이런 얘기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길로 떠나버리면. 근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잠시 지금 방학을 장기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돌아서면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근데 아주 돌아서면이라고 쓰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다른 얘기로 기자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최종적이에요. 그 단어를 좀 잘 살펴보세요. 그럴 때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자들은 그건 없습니다. 이 최종이란 말에 뉘앙스가 있죠. 여기서도 아주 돌아서면이라고 할 때 그 아주입니다, 이게. 슈브.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쓸 수가 없어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지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아주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서다라고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전제를 둬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만든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잘 세웠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성전 되게 좋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다른 얘기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뒤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끝내버릴 일들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제 상하를 지나게 되면은 역대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대 상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그거. 제가 왜 이 좋은 일 앞에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꼭 끊겨진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누군가로부터 자꾸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해가지고 나도 거기 휩싸여서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뭐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서 사는 것 같은 나의 삶인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버리지 않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여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여 제가 이 솔로몬의 성전이 허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은 허물일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드신다고요. 아주 돌아가 버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줘져 있으므로. 그래서 성도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봐줘지지만은 제가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성전이 허물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데, 성전 찾지 마세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문맥이 있지만은 성전 파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역대하서 3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는 것은 혹여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 찾아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역대하서 3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여호와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예레미야에게 응하신 말씀,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에스라서를 볼 건데 그 에스라서는 고레스 원년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자로,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축합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12년을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지어져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 계시겠다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조건적으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언약했던 것을 네가 그대로 지키면은 내가 네 대를 이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성전이 실제적으로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조그맣게 해요, 규모가.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그래요. 그 성전은 세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장막까지, 성막까지 하면 네 성전이에요. 근데 실제로 건물을 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지어지는 것은, 장막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세 성전이 마지막에 헐어지는데 그것은 되게 규모가 큰 것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성전이 잘 세워졌으므로 정말 좋고 편리하고 좋다라고 성전 안에 머물러서 또 율법적인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주의,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당연히 성전은 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계심으로 이 몸 자체가 귀한 거예요. 말씀이 계심으로. 그런데 말씀도 없는데, 예수가 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거하시더라도 아직 어린데, 아직 상속받을 그런 나이가 안 찼는데, 상속받을 나이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를 상속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율법주의식으로 이 성전만을 그냥 짓는 것으로 내 외양만 꾸며버리면은, 그리고 성전 멋있네. 너 계급장 몇 개 달았어? 너 사는 집 몇 평이야? 이런 식으로 겉만 보게 되면은 이것은 허러질 성전인데 왜 그것 가지고 거기 가치를 둬? 너 안에 약속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 안에 하나님 약속 잡고 있어. 그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네 눈의 육은 항상 보이는 것에 네 마음 뺏겨가지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도 있는데 왜 너는 너의 가치는 되게 귀하게 여기고, 왜 저 사람은 예수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는 모양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 그러면서 너는 왜 네 눈에 들보를 두고 네 형제의 티끌만 빼라고 그러니? 똑같습니다, 그게.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하니?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네 아버지도 못한 일을 수고했구나. 내가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리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네가 아주 돌아서면, 너의 민족이 아주 나를 떠나버리면, 다른 얘기로 너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너의 가치만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을 살게 되면 내 언약을 제거할 거예요.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구석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하셨는데 과연 나의 삶이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가? 이게 지금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성전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나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그러면 이제 처음과 끝이 중요하니까 이 며칠간이라도 내가 힘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도 하시고, 그리고 보여지는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내 이웃이니까 그 형제를 즉 정성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고, 좀 여유가 되면은 주변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는 배고파가지고 빵빵 울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선 내 주위에 좀 돌아보시고, 혹여나 강제적으로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소갈이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없는가? 부지불식간에 나는 내 의지로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상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말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
문자 하나 써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화면을 바짝 빼가지고 써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권사님. 우리 김정은 권사님. 빙판이 미끄러져가지고 갈비 쪽이 아픈데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더라는데 숨쉬기가 힘들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골절 아니면 다행입니다. 예. 저도 지금 그저께부터 옆구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은 아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병원 저도 갔다 왔는데 저는 병원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이 제가 이제 치료 안 하면은 막 코가 막히고 이제 목이 아프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옆구리도 결리고 그리고 몸살 게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온도를 체온을 재봐요. 코로나 아닌가 하고. 열은 없네요.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옆구리 집사람한테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붙였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김 권사님 뼈만 이상이 없으면은 그걸 지금 신경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이게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치료됐지만은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파스를 이제 바르시고 제가 웃을 일은 아닌데 뼈 안 다쳐서 다행이고 시간 가면은 이제 좋아집니다. 근데 일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 김대원 집사님도 지금 열 때문에 감기가 들었는데 빨리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아이고 감기 주사 맞으러 갔다가 빙판에서 넘어지셨군요.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권사님 맞습니다. 더 아픈 것이 생기면은 덜 아픈 것은 싹 잊어버려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빙판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이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몸이 아파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는데 오늘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정은 권사님, 날마다 쉼없이 일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감사한 삶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셔서 이제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도와주심으로 일상생활에 큰 염려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환이나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계십니다. 아버지, 약을 먹어도 일주일, 먹지 않으면 7일,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